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곳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인사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전부가 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는 성령님 존중해 드리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저와 여러분 계신 가정에 예배 처소처소마다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또 자막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예수 기도, 호흡 기도, 이런 주제와 제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성령님을 삶 속에 초청해야 한다. 존중해 드리는 의미로 성령님께 말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 나누는 삶을 힘쓸 때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사역,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로 더 절감하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더 놀랍게 성취하신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기도, 별명은 호흡 기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시편 전체적인 말씀에서 다윗의 표현이 참 믿음의 고백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요새이시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 시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평안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래 나오는 문구들을 다 읽어보세요. 다윗의 이 시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상황이 말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지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믿음의 고백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2절을 먼저 보실까요?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표현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은 이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제 반석이신지 잘 안 느껴집니다. 그 다음 나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억지로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지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지 제 마음이 지금 참 안 믿어집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실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해야 하는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또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측면에서는 다윗이 잘 아는 게 있어요. 그럴수록 기분, 감정, 생각이 태도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술의 고백을 일치시켜야 한다. 기분은 너무 두렵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지만 그럴수록 나는 말씀을 내 생각이 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말씀을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오히려 그걸 선택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잠잠히 바라고 있을 때 그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의심과 의문이 계속 샘솟아 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뭔가 역사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런 상황을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마음의 고백이요 마음의 기도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마음의 기도를 오늘 예수기도, 호흡기도를 통해 잠시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참 많은데 왜 이 기도를 나누려고 하는가? 우리 가정과 직장 또 삶과 목회자라면 저 같은 사람은 사역 속에서요 하루하루 마음 빼앗기는 일들, 신경 쓰일 일들, 감정 상할 일들이 참 많아요. 영적 전투가 치열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 실제적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순간에 예수님 바라보는 게 쉽지 않죠. 다윗처럼이요. 제가 자주 강조했던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의식하는 삶, 이것이 마음이 참 치열할 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도 훈련이 돼서 억지로라도 계속 성령님을 찾고 고백하고 그럴 수 있는 것 뿐이거든요. 마음이 힘들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전에 이제는 좀 훈련이 돼서 배워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고 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력 발휘가 잘 안 되고 때로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거절감이 느껴지는 순간들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이제는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배운 것이 참 좋은 기도의 방법, 예수기도, 호흡기도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배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추구하는 건 성령님을 초청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방법으로서 예수기도, 별명인 호흡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기도의 방법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고 영적 전투가 치열하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든 힘든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이 있든 혹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그 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종종 이렇게 집회 때 혹은 또 책에서도 일부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의식을 하고 신학생 시절에 정말 치열하게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초청해드리는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신학교에서는 화요일에 보통 철야 기도를 해요. 산에서도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신학교 강당에서도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다음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밤새 철야 기도하고 오전 11시 대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잠을 별로 못 자고 11시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 전에 보통 1시간 반, 2시간, 더 일찍 갈 때는 2시간 반, 3시간 정도 먼저 가서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 나누며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화요일에 철야를 하고 잠을 별로 못 자고 11시 예배에 참여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피곤해도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성령님을 찾는 거죠. 성령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 영혼이 성령님을 너무 원하고 다윗처럼 바라보고 싶지만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서 졸려요. 어떡하죠? 성령님, 이 피곤함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고백을 나누다가 역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깜빡 졸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잠들 때 어떤 순서로 잠들까요? 잠들 때는요, 눈이 이렇게 감겨요. 그 다음 의식이 이렇게 딱 꺼지면서 잠이 들거든요. 또 잠에서 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깨면서 동시적으로 그 다음 순서로 눈이 번쩍 뜨여요. 이것을 제가 의식하게 된 것이 성령님께서 그때 당시에 좀 초자연적으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시켜주셨기 때문에 저도 의식하게 됐어요. 성령님 피곤합니다. 이러면서 깜빡 잠이 드는 순간 눈이 딱 감겼거든요. 그리고 의식이 딱 꺼져서 잠들어야 되는데 눈이 감기고 의식이 딱 잠들기 그 사이에 성령님의 임재가 제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체험이 뜨겁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개운해져요. 또 어떤 때는 그 눈이 감기고 의식이 딱 잠들기 그 사이에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요? 제 무릎을 탁 치는 소리요. 아주 살짝, 그러나 마치 기분 좋은 터치의 느낌이요. 어떤 때는 제 어깨를 누가 탁 하고 쳐요. 어떤 때는 제 등을, 어떤 때는 제 이 가슴을. 그런 걸 몇 번 경험할 때에 그 소리가 들리고 그 터치가 느껴지면서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됩니다. 그 잠깐 0.1초 사이에 눈이 감기고 의식이 잠들기 그 0.1초 사이에 온몸이 개운해지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피곤을 이기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항상 그렇게 성령님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성령님의 체험은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제각각이라 다 다양하게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그 예수 기도, 호흡 기도를 적용해서 성령님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는 기도로 시작을 해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생각을 해요. 예수님. 생각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생각으로 고백을 해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님.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실 때 예수님 혹은 성령님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통해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 호흡을 내뱉을 때 임재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거나 초청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어렵고 복잡한 고백들을 하지 않아요. 최대한 간단하고도 쉽게 할 수 있는 표현들, 기왕이면 임팩트 있는 표현들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 기도, 호흡 기도,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로 적용할 때에 우리가 삶에서 참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 일들 때문에 마음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순간, 몸도 마음이 너무 지쳐버리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른 이 기도를 사용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은 아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예수 기도, 호흡 기도를 사용하셔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함을 얻고 출발하시길 또한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충만함 속에 출발을 한 하루 일과를 보내다가도 순간순간 또 어려운 일 보잖아요. 순간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우리 친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그 혈과 육과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내 마음에서, 내 생각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면 좋아요. 그걸 빨리 그 전투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 저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그 예수 기도, 호흡 기도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난주에도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나누었던 말씀,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똑같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안내해 드렸었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와 흐름이 똑같은 것인데 아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저를 통해 나누기 원하시는 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지점을 통해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유익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혹시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아내의 영상, 유튜브 영상을 들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며 여러분 개인의 삶과 환경과 또 가정과 일터의 현장에 맞추셔서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통해 영혼의 충족감과 안정감과 은혜부터 회복하시면서 하루를 출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순간순간에도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비대면 시기에 참으로 여러 가지 복잡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해도 중간중간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걸 볼 때에 마음 지키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5분 정도만이라도 그때 힘든 순간순간마다 조용한 장소 혹은 화장실로 가셔도 괜찮아요.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볼일 보러 화장실 가서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냥 화장실 가서 앉아 있으면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게 편해요. 혹은 여러분 직장이라면 화장실 말고 복도 조용한 통로 계단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잠깐 그 직장 앞에 휴식을 할 수 있다면 그곳에 나가셔서 벤치에 앉으셔서 사람들 오고 가지만 여러분은 그곳에서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간증을 들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목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들 가운데는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4시에, 새벽 5시에 혹은 새벽 6시에 혹은 남편을 출근시키고 오전 시간에 조용할 때에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형제님 중에 한 분은 일이 아침 일찍 시작하고 오후에 조금 일찍 남들보다 퇴근하는데 그 시간에 공원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넓은 공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잘 다니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면서 기도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 자기만의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그런 비밀 장소가 생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이미 여러 번 가셔서 성령님과 교제도 나누고 계시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성령님 전해주시는 감동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다가 집으로 퇴근하여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직장에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점심시간에 식사 끝나고 근처에 벤치에 좀 앉아서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혹은 회사 근처에 또 작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 한 바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초청하고 그 공원을 작은 공원이지만 한 바퀴 돌고 이제 일하는 곳으로 또 들어가신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참 성도님들이 훌륭하시다. 비대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앙과 삶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또 직장에서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성령님을 초청하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대화 나누면서 불붙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원해지고 안정감을 회복하고 기분이 더 이상 태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걸 경험했다라는 간증들을 전해주세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기에도 그런 간증들을 전해주신다는 걸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들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여전히 어려운 시기지만 이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는데요.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존중해드리고 초청해드리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행복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시다가 기쁘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가 서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로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서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말씀의 검을 들어서 서로 영적 전투를 함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 믿음의 방패를 대신 들어드리고 말씀의 검을 대신 들어서 싸워드리고자 성령님 초청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